저희가 시편을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75편입니다. 어떤 기대감이 생기십니까? 사실 저는 시편은 정말 수백 번을 읽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정말 처음에 사고 수습하러 갔을 때는 서류를 다 들고 갔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해서 방문을 할 때는 사실 성경책 한 권만 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정말 수백 번을 읽으면서 하루 종일 그 부도된 거래처를 기다리면서 그 추운 영하 30도에서도 아무도 만나주지 않지만 혼자서 성경책 보면서 한 절 읽고 아멘, 한 절 읽고 아멘 하면서 오늘도 성경책을 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해주실까? 혹시나 그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가 있지 않을까? 정말 땅을 파는 심정으로 샅샅이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성경책을 필 때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두근두근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시편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설교 모두가 순서대로 나갔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는 무슨 몇 편을 할지 다 예견되어 있는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면 나 혼자 볼 때랑 다르게 함께 읽고 묵상하면 전에는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7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비슷한 성경인 것 같고 심지어 오늘도 아삽의 시라고 해서 지은이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정말 사뭇 다릅니다. 인도세를 따라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알다스햇은 저희가 지난 57편, 58편, 59편, 75편을 할 때 제목에 알다스햇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나와 뜻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히브리어 글자 그대로의 뜻이 파괴하지 말아라, 멸망시키지 말아라 라는 글자 그대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아마 추정컨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단조다 그러면 괜히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장조다 그러면 왠지 흥겹고 기뻐하는 것처럼 이 알다스햇은 무엇인가 멸망하지 말아달라라는 간절함 그런 곡조를 가지고 있는 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이 알다스햇이라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 어떤 멸망의 대상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 잔을 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 1절을 읽으면 참 의아하게 만듭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왜 이상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다스햇이라는 이런 제목을 보면 왠지 우울하고 왠지 슬프고 왠지 절망적인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시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편의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 시편의 운율은 이렇게 처음과 끝을 어떤 쌍을 이루면서 운율을 만들어내는 형식을 많이 갖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끝을 볼까요? 이 시는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한마디로 이 시는 시작을 할 때 감사하고 감사함은, 감사하고 감사한다, 또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고 끝날 때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영원히 라는 말을 쉬지 않고 라고 번역을 합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말하고 비슷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라는 말로도 똑같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찬양한다 라는 원어 토다라는 것은 이 감사 찬양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는지, 왜 쉬지 않고 감사하는지, 감사해놓고도 또 감사하는지 이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연 거듭거듭 감사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끝없이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할 감사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이 가깝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고 또 넘칩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흔해 빠진 주의 이름은, 이 시인은 흔해 빠지게 듣지 않고 새롭고 또 새롭게 듣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운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이름이 가까운 것이 주의 기이한 일들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아삽은 제가 제 상권을 시작할 때 예언자 그룹 학교의 예언자 학교의 교장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영성이 뛰어납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의 총장 정도 되는 학자 중에 대학자 정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73편 제3권의 시작 아삽의 시를 봤을 때 어땠습니까? 이 73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인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는 73편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라고 하면서 악인의 잘되는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해서 믿음에서 넘어질 뻔했던 경험이 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자기가 배우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 중에 선생이 오히려 참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비밀을 직접 전수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쯤 되면 이 성소가 얼마나 귀한 장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이겠지요. 이 아삽의 시 74편 바로 그 다음 편을 넘어가니까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것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불타고 나무처럼 베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종말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삽, 이 예언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4편에서 그렇게 제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것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능욕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내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오만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하나 숨어당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성전이 짓밟히는 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시인에게 있어서 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하는 게 이 75편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주의 성전이 불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부를 때 우리가 가까이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전은 저 멀리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까이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면 지금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땅끝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라고 이제는 고백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가까운 것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1절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뉘앙스가 많이 달라졌죠? 보다 이야기하는 쉬워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렀더니 기도를 드렸더니 나의 소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억울했고 내가 힘이 없고 정말 74편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듬질스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할 정도로 내 생명은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내 생명은 무엇보다도 귀함에도 불구하고 맷비둘기 쉽게 말해서 산비둘기의 생명처럼 그렇게 하찮게 죽어가는 목숨이 되었고 그것도 의로운 죽음이 아니라 정말 악인들 들짐승 같은 사람들한테 정말 의미 없이 죽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자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로 판단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맷비둘기 같은 우리 가난한 우리 힘없는 우리들이 저 들짐승 같은 힘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되었다고 이게 어찌 우리가 한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런 기이한 일을 전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가요?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불가능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셨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만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났어 라고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운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합니다. 나는 정말 순수하게 했고 계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선의대로 했는데 갑자기 내가 사기꾼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는 힘이 없어서 누구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내 얘기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 내 모든 것이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내가 꾸지도 않았는데 갚아줘야 되고 내가 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그 해 입은 사람들의 손실을 내가 떠안아서 갚아줘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나보다 힘센 사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붙으면 중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두 사람이 싸울 때는 더더욱 중재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얘도 잘못한 것 같고 저 사람도 잘못한 것 같고 그런데 두 사람은 극단을 치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사소한 일도 중재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장, 이 하나님이신 재판장은 그것이 마지막 판결입니다. 그가 결정하시면 그 누구도 뒤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76편에 가면 75편에서 이야기하는 술잔의 이야기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76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속내들이 자신의 생각들이 여러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주석을 달아놓은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76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잔을 부으면 그 누구도 나 안 마실게요 라고 말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잔을 쏟아 부으시는데 6절에 보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면. 심지어 5절에 보면 마음이 강한 자는 빼앗길 것 같지 않은 데다 빼앗기고 그리고 잠에 빠지고 장사들은 모두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게 만드시는 정말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장이 듣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부르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땅의 기둥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조되는 게 땅과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우는 것과 소멸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의 기둥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땅과 그 모든 주민은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74편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같은 뜻인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계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사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파도가 넘칠 것 같은데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그 파도가 나를 휩쓸지 못합니다. 맹렬한 겨울이 와서 사람들이 추위에 떨어서 죽어가는데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어느새 봄이 찾아옵니다. 땅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많은 기둥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의 실력도 나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의 재산도 나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아파트, 내가 가진 재산, 나의 사업장도 나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인맥도, 나의 학벌도 다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하나씩 하나씩 흔들릴 때 우리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둥을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거만하게 뿔을 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만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봉사라고 준 완장인데 완장 한번 차면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칼만 안 들었지 마치 강도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라고, 억울한 거를 풀어주라고, 해결해주라고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지위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 단순한 나의 잘못과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치 아삽이 성전이 무너질 때 분을 냈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너희 백성들이 잘못해서 무너졌지. 그러니 당연히 이것을 떼어줘야 돼. 당연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강력하게 항의하는 겁니다. 좋아요. 벌을 받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만큼은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까? 저는 주님의 이름 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은 가깝습니다. 뭘 보고 아냐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가까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정말 우리의 눈이 안 보여도 이처럼 가까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관련된 하나님과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주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만들어내고 있는지 내가 전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쉬지 않고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고요? 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동분서주한다는 이야기죠. 바쁘기는 무지하게 바쁜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가까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가까움이 곧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비는 차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긍정의 힘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한편이 되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싸우다가 내가 장렬히 전사한다 하더라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신앙인의 표성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는 사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 그리고 뿔을 들지 말라.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무엘서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한나의 이야기에도 나와 있고, 마리아의 창가에서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오래된 노래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목을 들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더욱 놀라운 것은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표준성어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하나님의 올바르신 판결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하나를 푸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속도로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한참 시간이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많은 기도를 했지만 어떤 거는 즉시 이루어진 기도가 있고, 어떤 거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기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직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못 갔기 때문에 뼈저리게, 뼈 깊숙이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더디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라는 겁니다. 조금도 한치도 올바르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75편을 통해서 만약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이름이 분명히 가깝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소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곧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이 인자하여 주셔서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내 삶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겁니다. 찬양의 도구가 될 겁니다. 선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분명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운다고, 내가 붙잡는다고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약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 벌어지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만 지고 싶습니다. 악인과 타협하거나 악인에게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열매로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서 역사하셨고 내가 하나씩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경험했는지를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기초
동서남북을 분적에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